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복음 안에서 저희가 비록 이름도 모르고 또 얼굴도 모르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 동일한 복음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임헌만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같은 교수로서 사역을 하면서 비록 학교는 다르지만 이렇게 뵙게 되고 또 알게 되면서 이렇게 사랑하고 또 존경하게 되는 관계 가운데 오늘 인도 단기 선교 가시는 그 출탁 가운데서 요청을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여러분 생활이 많이 좀 답답하고 힘드시죠? 벌써 2016년이 가고 2017년 새해가 왔는데 벌써 또 1월이 끝나고 이제 2월 오늘 5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정말 참 빨리빨리 지나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렇게 전국을 보면 사실 저희가 이 국가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뽑은 대통령만이 아니라 많은 위정자들이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조금이나마 참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떤 이런 것을 위해서 뽑힌 분들인데 지금 오히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상황이 참 우리에게 많은 그 기도거리를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사실 이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그 어떤 사명이 그 시대마다 있는데 사실은 좀 낯설어 보이겠지만 그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너무 좀 낯설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 한 가정에서도 사실 지금 정상적인 건 아니죠. 한 가정에서도 사실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는 게 그래도 정상적인 것이죠. 만약에 자녀가 부모를 걱정하고 자녀가 자꾸 이 부모,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사실 그 건강한 가정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 점에서도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올해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또 학회에서 많은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한 해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더 이상 이제 이런 모습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이 국가를 안타까워하는데 사실 이 적지 않은 그 문제들이 그 16세기 가운데에 사실은 그 당시에는 교회와 국가가 거의 구별이 안 될 만큼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인 가운데에서 너무나 많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교회 예배당에 공개 반박문을 올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사실은 우리 현장 가운데에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정부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뭐 미국도 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쪽도 뭐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 참 정말 지금 어지러운 정세인데 지금 모든 이 세계 정세 전문가들이 정말 이 올해 2017년 앞으로 당분간 몇 년이 매우 불확실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탈냉전 이후에 또 다른 굉장한 위기가 차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 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은 더
이런 정세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지금 깊이 잠을 자고 있는 때가 아닌가. 많은 목회자들도 또 신학자들도 깊은 잠에 빠져서 물론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겠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우리들의 동굴 속에서 이제는 나와야 될 때인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뉘우침들이 여기저기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1517년 이 16세기에 오랫동안 1500년 동안 이어졌던 이 기독교 문화권의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올해가 500주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종교 개혁을 했던, 그때 종교라고 하면 불교를 개혁한 것도 아니고 또 유교를 개혁한 것도 아니고 기독교입니다. 혹자는 천주교를 개혁한 거 아닙니까 하는데 사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옳은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1517년까지 1500년 동안 초대교회가 발전해서 중세교회가 된 것이거든요. 그 중세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 중세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천주교가 타락했다기보다는 우리의 선배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는 서구권의 종교는 하나였습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면 사실 오늘 다원주의 종교가 된 문맥에서는 기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 기독교 개혁이 일어나서 올해 500주년이 된 것이. 그러는 가운데에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큰 무리들이, 그 소수의 무리들이 결집이 된 것이 오늘날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몸집이 컸던 그 단체가 여전히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린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무리가 오늘날 우리가 천주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같은 공동체였어요. 마틴 루터도 그 안에 있었던 신부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이제 500년이 됐는데 우리 개신교가 시작한 지 프로테스탄트, 우리는 저항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은, 아무리 그들이 하나의 교단, 하나의 교회로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말씀을 잘못됐을 때에는 교회보다는 성경이다. 그게 오직 성경이에요. 교회보다도 성경이다가 개신교의 외침인 오직 성경이에요. 다른 많은 것들 중에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아니고 교회냐 성경이냐 할 때 교회다. 그게 바로 오직 성경이 생겼던 그 문맥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외침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교회냐 성경이냐 할 때 성경이다를 다시 외쳐야 될 만큼 이제 500년 동안의 개신교회가 오면서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지금 많은 아우성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그 500년 전에 시작했던 그 종교개혁의 그 은혜로운 소리와 그 의미 있는 소리가 이제는 너무 사분오열이 돼서 이제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구세군, 수많은 교파와 교단들로 지금 본의 아니게 분열되면서 우리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 500주년이 정말 500주년을 축하하는 그런 생일날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장례식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때가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까? 본질에 충실하지 않을 때 항상 개인이나 공동체는, 조직은 부수적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정신은 사라지고 이제 그 껍데기만 남게 됐을 때 이런 부패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시작했지만 성경보다는 이제 더 중요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식주의가 생기고요. 형식이 나쁜 건 아니지만 형식주의가 더 본질보다 앞서게 되고,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점점 위선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짓과 위선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기를 애쓰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위선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부수적인 것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위선과 거짓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서 점점 복음의 본질이 사라지고 복음의 형식적인 것들이,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들만 보이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난치병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나누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배경은, 과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배자로서 지금 본질을 붙잡고 있느냐, 본질을 만지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나누기 위함입니다. 이 여인의 병명은 혈루증입니다. 오늘 의학 용어로 얘기하면 부정자궁출혈입니다. 이 여인의 병은 유대인에게 특별히 불결한 것으로 취급받아서 일반인들과의 접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그러한 병입니다. 비록 유대인 한 여자이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요, 또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게끔 한 그러한 병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또 모세오경에 보면 이와 같은 규례들이 있습니다. 병 자체보다도 이 여인은 본인이 인간답지 못하게 대우받는 것에 대한 상처가 더 많이 있었을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병이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1년이나 2년도 아니고, 여러분 1년 동안 이런 병을 알아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이와 같은 병을 앓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 주위에, 아니 여러분 자신이 어떤 병으로 인해서 지금 1년 넘게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혹 계십니까? 그 병은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정말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게 될 때에는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병이 불치병이 되어서 5년을 넘어가고 10년을 넘어가고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와 같은 병을 앓고 있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26절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여기 지금 보면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다. 용하다는 의사들을 찾아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리고 설상가상 다 허비하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여인의 현실입니다. 이 여인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효과는커녕 점점 더 병이 중하여졌다라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2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아무 효험이 없고 치유가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는 말을 합니다. 병원을 가면 갈수록, 의사를 만나면 만날수록 돈은 점점 탕진하게 되고 거기에 병이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 좋을 터인데 점점 악하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또 한 번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소리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살았겠습니까? 어디 좀 용하다는 의사가 있으면 이 여인이 지금 갈릴리 출신이지만 갈릴리에만 갔겠습니까? 사마리아에게도 갔겠죠. 예루살렘 쪽에도 갔겠죠.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걸 다 동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산을 다 탕진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또 하나의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그 소문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 한 여인이 소문을 듣게 된 것을 소개합니다. 27절에 나와 있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을 들었던 상황이 점점 괴로움이 심해지고 갖고 있던 가산이 탕진되는 가운데에서 또 하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에 오기까지 중풍병자를 고쳤다.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 또 문둥병자를 고쳤다. 나병 환자를 고쳤다라는 말들이 소개가 되어 있죠.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 말입니다. 그가 사람을 고친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소식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귀가 더 열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의사 여러 사람을 찾아간 여인이지만 이 병을 고치고 있다는 말이 참 귀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 나사렛 예수는 사실 전문 의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이도 너무 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옆에는 항상 남자 12명이 늘 따라다니는 것도 함께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생각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찾아가 볼까. 그런데 그 12사람이 늘 예수라는 사람 옆에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그 사람을 만나볼 수 있을까? 더군다나 나는 유대법에 따르면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그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나는 부정합니다. 내 옆에 오지 마십시오. 나를 만지지 마십시오라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런 소리를 지르고 내가 과연 나아갈 수가 있을까? 수많은 사람 앞에, 그것도 대낮에 내 부끄러운 병을 밝히는 것보다는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내 팔자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설사 남을 속이고 말도 하지 않고 성경을 어기면서 율법을 어기면서 내가 부정하다는 소리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가서 예수를 만난다고 한들 정말 그 사람이 나를 고친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겠는가? 뭐 이런저런 고민을 이 여인은 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이 마침내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그래, 하루를 살더라도 인간답게 살아야지. 지금 내가 사는 이 모습을 누가 나한테 인간답게 산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이런 삶을 계속 지속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았으면 하는 그 소망 하나로 나아가기를 결정했습니다. 대신에 그는 한 가지 꼼수를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믿지는 셈치고 내가 더 이상 이제 손해볼 것도 없고 내가 이제 뭐 병원비 낼 필요도 없는데 한번 그 예수를 만나봐야 되겠다. 그가 많은 사람을 치유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또 얘기하기를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내가 성경에 믿는 그대로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그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그 마지막 선지자라면 내가 굳이 나를 밝히지 않고 그를 좀 만나야도 되지 않을까. 그가 엘리야보다 모세보다 그가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아니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정말 맞다 그러면 내 모든 것을 숨기고 그의 옷자락만 내가 한번 만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마침내 이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자기의 마음 문을 꽁꽁 닫았던 그 마음을 열고 행동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인생의 이 전환, 그것도 큰 전환을 가지고 오는 그 첫 출발은 사실 생각의 전환입니다.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7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서 표현된 이 여인의 이 세 가지 아주 적극적인 이 표현들을 우리가 주목하기 원합니다. 모두 예수님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먼저 어떤 것입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들었다. 귀를 열었다. 예수의 소문을 그가 귀를 열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이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왔다. 나아갔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마침내 자기의 손으로 예수의 옷을 만졌습니다. 처음에 들었죠? 그리고 다가갔죠? 나갔습니다. 집 밖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졌습니다. 29절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말 그대로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곧 나았다. 과거에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고 약을 받으면서 처방을 받으면서 한 최소한 1년은 이 약을 먹으셔야 됩니다. 이 비싼 약이지만 이거 1년 동안 먹으면 점차적으로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병을 어떻게 낫습니까? 곧 나았다. 즉각적으로 나았다. 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즉각적으로 난 병입니다. 진찰 없이 진료비도 없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도 않은 가운데 옷자락을 만졌는데 바로 나아버렸다. 이 땅에서 벌어진 이 세상적 치유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혈루 근원이 말랐다. 즉각적인 치유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치유입니다.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다. 그 뿌리가 뽑혀져 버렸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 치유와 기적이 또한 이 여인이 느낄 수 있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치유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만, 예수님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내가 먼저 알 수 있었다. 체험적인 치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리치지 않았다면 이 치유는 예수님과 이 여인과만 알 수밖에 없는 비밀스러운 치유일 뻔했습니다. 예수님과 여인만 알 수 있는 치유일 뻔했습니다. 그런데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치유는 그냥 얼떨결에 벌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나온 치유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한 치유다. 즉 하나님의 치유다. 하늘로부터 임한 치유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치병의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12년 동안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나오기로 결단했을 때 이 여인을 더 구체적으로 보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다해 이 여인을 지금 안아주고 있는 만짐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현실 문제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현실만이 아니라 과거와 지금 이 현실과 그리고 앞으로의 이 장래의 일까지 고려하면서 이 여인을 다루기 원하시는, 만지기 원하시는, 그 문제를 풀어주기 원하시는 만남이었습니다.
여인은 뒤에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 왔지만 예수님은 지금 뒤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기 원하면서 이 여인을 만나기 원하는 만남으로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첫 소리가 30절에 처음으로 소개가 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오늘 저의 메시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에 처음으로 소리를 치며 이야기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첫 반응을 누가 보입니까?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지금 예수를 만지고 바로 돌아가면서 벌써 등을 돌리고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31절 보세요. 무리가 에워싸은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런 말이죠. 오늘 예수님 왜 이러시나 라는 말입니다. 어떤 짜증을 갖고 하는 말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를 정말 몰라서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왜 이런 질문을 이런 상황에서 하십니까 라는 바로 그 질문이었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질문을 하고 말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한 응답과 대답이 제자들이 먼저 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대답은 굉장히 사뭇 짜증스러운 답변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지금 수십 명을 넘어서 우리 성경에 보면 큰 무리다. 여러분 24절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큰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에 지금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만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좁은 길목에서 예수님에게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마태도 있었고 여러 다른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또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실 이 큰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는 이 길은 사실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아무 상관없이 지금 야이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방의 이 회당장의 딸 12살 된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모든 자존심과 명예를 내려놓고 자기의 나이 많음을 내려놓고 여러분 한 지역의 회당장이 되려면 최소한 그 당시에 50이 넘어야 했거든요. 예수는 지금 30대 초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출신으로서 이 목수의 아들이란 말이죠. 자기가 어릴 때부터 봤던 사람이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청년 때인 것을 알고 있는 야이로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 회당장이 자기 12살 된 딸의 또 하나의 불치병 치유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기도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회당장의 주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강론하고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을 못 고치고 있는 것이 자기를 못 고치고 자기 배우자를 못 고치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자기 친구들이 누구입니까? 회당장의 친구가 누구겠어요? 회당장이겠죠. 회당장에게도 얘기했겠죠. 자기 친구들에게도 얘기했겠죠. 병이 치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회당장도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이 여인 못지않게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를 눈여겨본 것입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만 점점점 그가 하는 일들을 볼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 회당장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12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윗뼈를 보면은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나사렛 예수여 내 딸을 좀 고쳐주시오.
하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가 말씀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당신의 집에 내가 가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하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는 길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회당장 야이로를 생각하면서 그 야이로의 딸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보러 가자 하면서 웅성웅성하면서, 그리고 제자들은 의기양양하게 이제 우리의 스승 나사렛 예수께서 이제 그 유명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치겠구나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는 와중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정말 불치병이니까 힘들어서 중간에 괜히 빠져나가시려고 하는 건가? 여러분, 이 사건의 앞뒤를 잘 보십시오. 이 혈루증을 앓는 12년 동안 앓은 여인은 이 사건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회당장 야이로와 최소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12 제자들입니다. 그 무리 가운데에 이름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슬쩍 끼어들어와서 그것도 성경을 어기면서까지 부정하다라는 말을 하지도 않고 와서 예수를 만진 것입니다. 성경을 어기면서까지. 아무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는, 알 수도 없었던 한 여인. 그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엉뚱해 보이는 질문에 제자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옆에 있었더라면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향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옆에서 가까이 따라다니고 있던, 자기를 만지기도 했던 12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딱 한 사람만을 염두에 두고 수많은 무리 가운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딱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다만 이 질문을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 알 수가 없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얼떨결에 자기를 만진 사람을 물어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간절한 만짐. 자기의 온 인생을 걸고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내가 이제 오늘 집을 나온 것은 마지막이다. 나는 집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밖에 나갈 때마다 부정하다 얘기를 하면서 나가서 정말 사람이 없을 시간에만 나오고 싶었고, 그리고 아예 이제는 사람을 보기도 싫어서 나오지 않았던 이 여인이 용기를 갖고 나왔던 마지막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발걸음. 그런 간절함을 갖고 나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온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걸고 나사렛 예수의 옷을 만진 그런 만짐을 지금 예수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런 간절함으로. 여러분, 작년 2016년, 아니 올해 들어와서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작년에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셨습니까? 작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까? 근데 지금 이 말씀을 갖고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오늘 이 예배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와도 나는 이 예배로 하나님께 만족하리라.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참 쉽지 않죠? 그러나 1년에 몇 차례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간절함을 갖고 우리에게 나오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상황을 볼 때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 말 못할, 말할 수 없는, 아니 이제 이게 너무 오래된 10년이 넘은 기도 제목이 돼서 이제 아예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신 분이 여기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청년도 계시고 여기 좀 데이트하는 분들도 있겠죠. 연인 있어요? 우리 반주자님? 없대요. 제가 결혼한 지 25년이 됐거든요. 올해 26주년이 되는데 제가 대학생 때 지금의 제 아내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저는 진심인데요. 저는 한 번도 그 당시에는 이제 미팅이라는 말이 썼죠. 이렇게 대학생 남녀가 이렇게 만나서 제가 82학번이거든요. 82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머리 빡빡 깎았죠. 그리고 뭐 다 교복 입고 그리고 대학 들어가면은 유일한 소망 중에 하나가 남학생들은 이제 우리가 머리 길러보겠구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년, 6년 내내 머리 깎였다가 이제 머리 한번 길러보겠구나 하는 그런 설레임들이 있었다고요. 머리 기르고 이제 내가 좀 편하게 입고 싶은 옷 좀 입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성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대학생이 되면. 과 안에서 뭐 동아리, 그 당시 서클이라고 그랬죠. 근데 저는 그 한 번 흔한 대학생의 그 자유인 미팅 한 번 안 했습니다. 못했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 이유는 제가 교회 생활이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만났거든요. 저는 매 주일이 부흥회였어요. 제가 그때 받았던 말씀들을 제목도 제가 기억합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기억해요. 귀한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받으면서 그 소중한 토요일을 4년 내내, 아니 자신이 7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말고요. 토요일 날 그 귀한 황금 같은 시간에 제가 주님과 데이트를 했어요. 후회 없습니다. 그때 받았던 말씀들, 그때 받았던 이 부르심,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대학 마치고 나면 내가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4학년이 돼서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지금 만난 제 아내하고. 제 아내도 첫 데이트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인천에 이렇게 인천으로 가갖고 서울에 살았지만 인천에 가서 데이트를 하고 그 당시 뭐 지하철이 1호선밖에 없었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손을 쫙 잡았다고요. 그 처음 그 설레임. 지금은 뭐 한 달만 사귀어도 뭐 손을 만진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순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몇 개월 사귀어서도 손 잡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 설레이게 만졌던 그 만짐을 지금 기억합니다. 제 아내도 기억한다고 그래요. 지금은 제 아내 손을 만져도 뭐 막 귀찮을 때도 있고 뭐 제 아내도 저를 귀찮아하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만짐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저희가 좀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얘기를 하는데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예수님 그래서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간다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바뀌어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다른 책이 돼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바뀌는 거죠. 예수님은 바뀜이 없고 변치가 않는데 우리는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찾고 있다.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배 안 드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회당에서 예배 드리죠. 성전에서 예배 드리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참 예배자를 찾고 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그냥 오늘 우리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또 이제 오늘 또 이 주일을 또 우리가 좀 이게 아니고 여러분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예배자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하나님이 찾는 이가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둘러보시려고 두리번거리십니다. 이 아주 짧은 상황입니다. 자신의 옷을 만진 한 사람을 보기 위해 지금 가던 길을 멈추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그 중요한 일을 멈추고 모든 사람을 멈추게 하고 지금 뒤를 돌아보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러나 지금 즉각적으로 치유받았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의 등을 보면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던 이 여인은 지금 거꾸로 예수를 만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자기 몸에서 병이 치유된 것을 느끼자마자 놀라면서 즉각적으로 등을 돌리고 자기 길로 도망가려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지금 이 짧은 순간에 예수님께서 멈추고 성경을 보니까 둘러보시고 turning back 그리고 소리를 칩니다. 오직 한 사람을 향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짧지만 긴박스러운 순간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고민을 했겠습니까? 내가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왔는데 놀랍게도 병이 치유된 것이. 그리고 원래 본인이 계획했던 꼼수대로 나면 바로 안 나더라도 바로 돌아가겠다 라고 했던 그 꼼수를 갖고 도망가려고 했던 그 순간에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가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그가 혹 메시아라면 내 병을 얘기하지 않고서라도 낫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던 그 전제가 이제는 전제가 아니라 병이 나아짐을 통해서 정말 이분은 메시아구나 를 깨닫는 순간 그는 병 문제만으로 끝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여인도 다시 예수께 고개를 돌리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12년 동안 자기 병 못지않게 꽁꽁 가두어 두었던 자기의 모든 내면의 비밀들을 터놓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예수 혼자에게만 터놓기도 힘들었던 그 내용을 예수 12 제자들 앞에서만 터놓기도 어려웠던 그 자기의 고민과 죄악과 어려움들을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 앞에서 전혀 그의 꼼수에 들어갈 수 없었던 뜻밖의 일이 벌어지면서 그는 내가 왜 여기에 나와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왜 예수를 만질 수밖에 없었는지 당신을, 그리고 내가 왜 다시 몰래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는 다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는 처음부터 이 여인을 알고 계시면서 이 여인만을 염두에 두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메시지를 했던 것이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기서 사실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진실을, 알레theia, 모든 진실을 다 고백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에 두 가지 치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 여인의 몸에 있던 혈루증 치유입니다. 또 하나는 혈루증보다 더 오래된 질병, 더 깊고 치명적인 병, 그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질병의 치유였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깨지고 상한 자존심과 자신감의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것보다 더 자주 멈추지 않았던 부정적이었던 자신의 생각, 피해의식에 마르지 않았던 그 병 말입니다. 상처와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게 된 시점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결단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서 그 옷만이 아닌 예수님 자신을 알아보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이 여인이 보여준 30절에 나타난 여인의 옷을 만지려고 하는 용기,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용기,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 중요한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려고 했던 것보다 예수 앞에서 자기의 모든 나약한 것들을 진실되게 말할 수 있었던 용기.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인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신앙의 자리입니다. 신앙은 이처럼 자신의 목적을 갖고 처음에 나왔다가도 내 아내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내 부모의 문제, 아니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나왔다가도 그에게 신앙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예수를 알게 되면 그 자리에 점점 자신의 문제가 주변으로 빠지게 되고 예수께서 그 자리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면서 더 중요한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 때문에 나왔다가 이제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사는 인생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보게 된 이 여인이 정직하게 자신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까지 평생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 하나님의 딸아, 오늘 예배 드렸으니 이제 평안히 돌아가라. 샬롬이라는 말을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이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한 번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길가에서 성전 되신 주님으로부터, 제사장 되신 주님으로부터 그 현장에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다. 다른 사람이 너를 뭐라고 하든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리고 이제 평안히 살라. 샬롬을 예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정체성이 회복된 것이죠. 저 혈루증 앓는 여자 봐라. 손가락질 당하던 그 여인이 아니라 이제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정체성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동안 비참하고 억울한 인생을 살았으나 이제 그 어둠의 인생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계속되는 선언은 그 여인에게 복음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굿뉴스가 임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은 이 여인의 손이 아니라 이런 점에서 여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도 이 여인의 입술이 아니고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진실을 고백하게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아닌 예수님과 우리 자신, 예수님과 우리 가정, 예수님과 우리 사회, 예수님과 우리 교회, 예수님과 한국 교회, 이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나의 2017년, 예수님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예수님과 내가 하고 있는 교회 봉사, 이런 것들을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사회는, 지금 이 학교는, 신학교들은, 지금 한국의 교회들은 혈루증을 앓는 사람처럼 얼마나 많은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원망 혈루증, 분노의 혈루증. 여러분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냥 지나가다가 잠실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잠실 근처에서 지나가다가 누가 이렇게 툭 어깨 쳤다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분노 장애가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 걸려 있는 것이죠. 이 사회가 지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같이 이 인생의 어떤 이 세계관이, 인생관이 지금 완전히 경도돼 버린 겁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돈이면 된다. 이 생각에 팽배한 가치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경쟁의 혈루증, 시기의 혈루증, 자기 자랑의 혈루증. 여러분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도 서로 이전에 약속하지 않았던 만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예수님과 약속하고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죠. 지난 12년 동안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여전히 괴롭히고 악화시키고 있는 우리의 혈루증이 무엇인지를 찾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입니까? 열등감입니까? 영적 무능력입니까? 나는 기도해도 안 되더라 라는 영적 실패들입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했지만 해결받지 못한 우리의 혈루증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입니까? 시부모와의 관계입니까? 자녀의 탈선이 5년, 10년을 넘어가고 있습니까? 때론 나 혼자인 것 같은 피해의식의 혈루증입니까? 내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내 인생에 내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입니까? 불안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치유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절박한 심령이 간절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예배 말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찬송 말고, 예배당에서 드리는 찬송 말고, 여러분 가정에서, 아니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니 그냥 길거리에서 걸어가면서 여러분 간절히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음미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해 보십니까? 예수님과 나만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안 보이니까 내 정직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픔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여기 옷자락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옷자락이 했는데 이 옷자락인 게 뭔지 아십니까? 옷도 아니에요. 옷도 아니라고요. 이 여인이 만진 게 옷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남성들이, 유대인 남성들이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술이 있습니다. 남성들은 술이 있었어요. 양쪽, 오른쪽, 왼쪽에. 그 술을 만진 거예요. 헬라어 단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에요. The edge of the cloak. 그 옷의 끝자락, 옷술을 만진 거예요. 그게 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이 예수님 안 만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런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예수님의 옷을 만져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예수님 옷 만지고 싶은데 지금 예수님이 옷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옆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로고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가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 한 장 아니라 한 절이라도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절만 묵상해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간절한 마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또 하나의 예수님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강대상입니까? 여러분 의자입니까? 피아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성경은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믿지 않는 것 같은 성도처럼 헤매고 있는 성도입니다. 나약한 성도, 연약한 성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소자 한 사람을 내 이름으로 대접해주면 나를 대접한 것이다. 그에게 작은 물 하나 주면 나에게 물을 준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셀 모임 가운데 들어주고 안아주고 내 문제처럼 고민해주고 지지해주고 때로는 같은 가족으로서 예수의 말씀을 갖고 먼저 기도 많이 한 다음에 책망도 해주고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 이제 그런 자리에서는 일어나야지, 때로는 책망도 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예수의 옷을 만지는 것입니다. 성도를 만져주는 것입니다. 터치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예수의 옷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내가 성경 좀 읽어야지, 그래도 내가 한 10장을 읽고 가야지, 이게 아니고 단 한 장을 읽더라도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회개하고 축복하고 간구할 때, 자녀를 위해 간구해 줄 때 즉각적으로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7년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복 드림교회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아버지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것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놀랍게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